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영대 송리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제가 아주 이번 주말 설교에서 스트레스 프리가 돼서 아주 그냥 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캄보디아 촌놈이 참 미국 온다고 하니까요, 한 집사람하고 한 이틀 전부터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좋았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와서 또 웨인 목사님과 또 우리 부장님이 또 공항에 직접 또 나와주셔갖고 빅트밸리 진리역에 와서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피곤하냐고, 뭐 시차 때문에 피곤하냐고 이렇게 여쭤보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공기도 좋고 또 이 날씨뿐만 아니라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 목사님은 배탈이 나가 음식을 못 드신데도 저희 때문에 삼시세끼를 또 이렇게 먹여주셔갖고 참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묵도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가 뭔데,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HOT 은혜교회와 또 연결이 되어서 참 다른 사람 미국도 못 가보는데 평생에 못 가보는데 제가 1년 만에 2번씩이나 오고 감동이 막 내가 뭔데 내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왕같은 족속 제사장 같은,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주님 부르신 날까지 참 청년, 저는 이 HD 빅터밸리 HD 은혜교회에 와서 이 머리가 하얀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뵙게 돼서 머리는 하얀데 다 청년이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또 강장로님 이렇게 선글라스 또 탁 들어오시는데 청년이 박스 들고요. 70 먹은 청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저는 애기구나. 지금 이제 원래 54인데요. 나는 HD 은혜가 아직 애기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거룩한 이 곳에 또 이 거룩한 예배에 여러분 참 제가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들 또 거룩한 선교를 같이 기도하며 저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은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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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성전에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부족한 이 죄인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고, 평안의 시간 속에서는 평안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여기 미쿡에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하면서 성경 본문을 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뭐 뒷면 주보 요약도 설교 요약 있고 있는데 제가 손이 떨려갖고 7장을 보내야 되는데 17장을 이렇게 눌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주보 뒷면에 설교 요약은 본문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에베네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이것인데요. 그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인생들의 뒤안길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빅터밸리 시빅센터 인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전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선교 뒤안길을 제가 돌이켜보면 한 17년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화의 어떤 시간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그 뒤안길을 보면 실패의 뒤안길이에요. 에베네셀이 처음 기록된 것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은 블레셋에서 침공을 받아서 이 원래 지명 아벡이라는 그런 성경 지명인데 에베네셀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전투에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를 통해서 3,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도에 있던 홈리아 베나스가 우리 전쟁의 실패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내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인근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사기가 등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 여호와의 발등상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그래서 갑자기 기세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군사들이 3,000명이나 죽어서 완전 패전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이전보다 더 큰 실패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데리고 모시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여서 사상자가 4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홈리아 비아스가 죽고 3만 명, 또 이 3만 명이 죽고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 또 엘리 제사장 모든 사람이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실패의 아픔을 20년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20년들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7장에 이르렀습니다. 4장에서 4,000명, 3만 명이 죽고 7장에 이르러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지역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또 블레셋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블레셋 군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박살내서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금 부흥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데 더 큰 위기가 지난 20년 동안 실패의 경험과 그리고 전쟁의 이 패배로 인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왔는데 이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금 부흥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위기가 블레셋을 통하여 옵니다. 그때 그 큰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주목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한 돌에 이름을 세운 에베네스라 치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많은 실패의 여정들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희 선교의 사역들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랑 선교를 위해서 또 농지를 10헥타를 구매를 했는데 그걸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던 것들은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있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실패의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승리의 경험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난 20년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는가, 결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가 원인을 진단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고 법궤를 데리고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습성들, 우리가 지난 생활들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왔을 때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 속에서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다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그런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또 새로운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금식과 회개 기도를 선포합니다. 부흥의 방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지시리라.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너희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온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근데 이 여호와께 돌아오기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과 아스타로시다. 풍요와 그리고 없는 그런 모든 문화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오늘 미국 땅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이 엄연한 문화들이 가득한지 모르고 동성애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이 시대, 물질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쫓아가고 세상이 쫓아가고 있는 더 좋아 보이는 그 이방의 신들과 쾌락을 쫓아가는 아스타라스라는 이 엄연한 세대를 벗어버리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진압
지난 시간에 그 패역한 시간들, 그것들, 패역함들,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금식하여 부르짖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몇 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아니 지금 나의 삶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아스타로스, 발과 같은 아세라 같은 물질과 음란을 쫓아가는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내가 물질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도 바라보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 여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일까? 사람일까? 다른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속에 실패는 어디에서 올까요? 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선교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때 저희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시간들 속에서 저희는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하였습니다. 여호와만 다시금 바라보기 위해 작년 저희는 GMI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선교의 훈련의 결과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HD 은혜교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 속에서 실패의 경험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아니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는 그런 실패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자가 더 붙어. 여호와께가 아니고 여호와만. 여호와만. 물질도 쫓아가고 사람도 쫓아가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세계 성경, 캄보디아 성경, 물질,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때 에베네스의 그 도움의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사역 속에, 또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스의 은혜를 누리는 경험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어제까지 우리가 실패하였더라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침내 에베네스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은혜, 에베네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에베네스의 은혜를 누리는 기계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브레시스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한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그 즉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적들이 저기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 이 지도자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 온전히 온 몸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여기 아침에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주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이라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함께 예배, 함께 모이기도 어려웠고 모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걱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적으로 모이기를 이렇게 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의 환경들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제가 한국의 부산에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한국에는 코로나 굉장히 심할 때 예배에 현장 모이는 예배를 정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예배 드리나 물어서 방호복을 입고요. 완전히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눈에는 고글을 이렇게 안경을 쓰고 마스크 쓰고 완전 의료진들이 갖추는 그런 복장을 성도님들이 하고 뛰어앉기를 하는 현장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어쨌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매주마다 경찰이 와서 인원 체크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고 나서요 코로나가 끝났더니 한 달에 한 3개월 만에 이 코로나 이전에 그 예배가 회복되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에 이 예배의 숫자가 예배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쉽게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예배자로 부르시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캄보디아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예배 처음 개척하고 이럴 때는 그냥 나무 가지 아래에서 장판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수원살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과부입니다. 그 뒤늦게 또 재혼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경제력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가서 전도하고 가정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 조정아 선교사가 또 개인적으로 후원해서 그 자녀에게 또 자녀를 잘 믿음 안에서 양육되기 위해서 자금을 줘서 양육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집에서 또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쫙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장학금도 그 어느 한 장로님 오셨다가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또 그 딸이 또 엄마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감동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시고, 또 저희 아내도 또 감동이 돼서 또 거기에 좀 더 보태서 이제 다음 달부터 국제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들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들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말씀드린 기도의 자리에 오시길, 저도 다음에는 평일날 와서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또 아침 식사에 또 조차 모임도 하고, 또 이 근처에 또 뭐 운동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오늘 또 헌금을 드렸는데, 저희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 현지 전도사님이 저 지역에 이제 시골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참 은혜가 돼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이, 캄보디아 성도님 너무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분이 가난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지금은 이제 교회당이 건축이 되었는데, 그분이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겨우겨우 이래 먹고 살고 하는데, 그런데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드려요. 근데 어느 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앞마당에 닭이 꽃기요 하고 우는 거예요. 아, 저 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다. 닭 2마리를 우리 전사님한테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걸 받고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 저걸 저희 집사람하고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로 귀한 닭으로 헌금하는 저 가정을 하나님이 닭이 소로 변하고 소가 참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도하였습니다. 헌금 드린 것도 예배,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쓰고, 저희도 작년 연말에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8명이 성경 필사를 캄보디아 가서 굉장히 어려워 써서 자랑스럽게 가졌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막 감동이 돼서 울먹이면서,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성경책을 공부를 가족으로 된 것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경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고 말씀, 기도, 찬양, 오늘 찬양 우리 세 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힘 있는 예수 나의 힘이요 십자가 분들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아줌마 할매 찬양을 나는 처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는 무숫자예요. 저는 청년들, 아가씨들, 총각들 같은 이 청년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니 우리의 찬양,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 기쁨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에베네셀을 풍성하게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감사. 제가 평생 감사라는 그런 책을 수년 전에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평생 감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내가 내 삶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당연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당연하게 예배 끝나고 점심, 당연하게 우리가 또 성경 교리 공부를 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또 일상의 삶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게 했던 그 당연한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삶들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고, 예배를 드는 것이 은혜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캄보디아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 거룩한 선교에 또 동력한 HD의 은혜교회를 만든 것이 은혜.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 빅터빌 이 아름다운 지역에서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질병으로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물질로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떤 질병의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염으로 통하여서 한국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약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료하자고 의사도 반대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서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치료하는 주치의를 한 명 딱 두시고 6개월 동안 치료하는데 이분이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고 사모님 이제 완치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한번 마다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는 짧게 해서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미스바와 센사의 돌을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13절에 보면 이해 이 단어가 참 너무 이렇게 감동이 돼요. 이렇게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에베네셀의 그 돌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하고 생각할 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곡하였고 이스라엘 경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지경을 넓혀주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운데 이 빅터밸리 가운데 이 한가운데 시빅센터 옆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저 보니까요 전에 처음 올 때만 창고 같았는데 다 아름답게 교실 있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텔레비도 뭐 우여곡절이 많다 하는데요 TV도 큰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을 이렇게 예배당을 주시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시원하게 좋은 영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할 때에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HD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장에서 경험하였다. 에베네셀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질병에 사업에 자녀의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스바로 모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자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에베네셀의 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HD 교회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죄를 짓고 또 실패한 우리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내 실패의 여정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만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시간을 다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주여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HD교회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여 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어서 세계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HD 은혜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아니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 도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